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도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본문 이게 설교문을 사무엘상으로 띄워놓고 있었네요. 오늘 원래는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누려고 바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좀 정하기도 했고, 사무엘상을 이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문제는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갔다가 왔다가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는 그때까지는 수요일 저녁에는 이처럼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본문을 정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위에도 보시면 다른 색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소달나게 제목이 적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두 개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2대에 이르는 계보를 14대씩 3등분을 해서 기록해요.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좀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처럼 계보를 싹 기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계보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편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보통 아내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근데 5번 나올 때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로 바뀌죠. 자, 5절 말씀, 다 그렇지만 5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보통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근데 여인들이 기록될 때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이게 족보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어머니가 기록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고로 기록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족보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형태를 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자, 오늘 보면 1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계보상으로는 분명 예수께서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마리아의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계의 혈통도 아니고 모계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보호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마태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언을 성취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그냥 순간 충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왜 나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범죄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호흡이 당장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근데 예수님.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구원할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일 거고 그 다음에 요셉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요셉은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요셉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게 중요하지. 요셉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이 예수님의 나심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나셨느냐인데,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요셉이에요. 분명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해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시는 건 동일한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쓸 거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쓸 거냐,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요셉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마태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예수님과 마리아예요. 하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기 백성을 죄인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의도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그 말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걸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안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아직 몰라요. 근데 뭘 알았단 얘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안 게 아니라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요셉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잖아요. 알았다면 데려왔겠죠. 천사가 이미 말했으면 알았다면 그냥 그때 데려왔겠죠. 근데 몰랐어요. 단순히 성령으로는 아무 상관없고 약혼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만일 이건 뭐예요?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건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은 지금 그렇게 알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대로 하면, 당시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사르든지 여인을 끌어내서 죽이고,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간음한 자도 끌어내어 죽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반드시. 이게 법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거나 불로 태워 죽여야 합니다. 특별히 악해서나 특별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임신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죠. 자,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왜? 행음하여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 아들 2명이 죽고 나서 친정에 가서 지금 수절 중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예요? 행음한 거죠. 맞아요. 다말은 행음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 자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만 듣고도 곧바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행음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해요. 그게 자기의 아이인지 뭐 관심이 없어요. 왜?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말이 미워서? 어떻게 네가 지금 그래서? 아닙니다. 유다가 더 의롭고 뭐 완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종로와 만지세요.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완고하거나 특별히 의롭거나 특별히 나는 뭐 원칙주의자거나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묻죠. 그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겠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를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오늘로 치면 저와 같은 뭐 목회자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명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처사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가 약혼자인 자신과 무관하게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특별히 악해서라거나 그가 특별히 뭐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가 아니라 당연히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하는 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방법.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면, 끌어내어 돌로 치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게 의로운가요? 아닌가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롭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행하는 게 의로워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있냐? 지금 여기서 의롭다는 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올곧게, 바르게, 원칙대로가 아니겠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바르게, 정직하게, 원칙대로 해야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의 그런 성품과 관련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당연히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유다는 시아버지였는데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대로, 원칙대로. 요셉은 당사자잖아요. 약혼한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원칙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약혼한 아내가 그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돌로 치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며, 이러한 요셉의 의로움은 발음이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관용, 포용, 긍휼, 더 나아가서 용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닌,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약혼한 아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 잘못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잘못에 대해서 원칙대로 반응하는 게 옳은가요? 어떠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원칙대로 해야죠. 그 잘못에 대해서 원칙대로 반응하는 게 과연 의로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 할 때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는, 하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와 동시에 긍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죠. 원칙대로 하다 보면 사랑이 무시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로님께서 다음에 장학위원장이 되셨죠. 그 일 때문에. 그때도 저는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에 뭐가 위배됐는지를 좀 찾고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원칙대로 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뭘 잘못했고 뭐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원칙대로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가면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이라는 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데려오도록 했듯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애초에 원칙대로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대로 오셨겠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행위였죠.
그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통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데 마리아는 동정녀, 동침하지 아니하고 잉태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요셉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분을 앞서서 죄에서 용서하는 자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너무 나갔을까요? 요셉은 본인 스스로가 죄에서 구원할 자는 될 수 없지만 그 분이 오시는 길을 본인도 긍휼함으로 보여주는,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는 그 길은 마리아만 동정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게 준비했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경이 요셉을 평가했듯 의로운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정의를 수호하고 고수해야 하지만 그에 더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앞에 거하다 보면 우리도 그래지더라는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기 전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처럼 누군가를 품어주고 긍휼로 대하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되 누군가에게는 긍휼로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하심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원칙대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원칙대로 행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사랑으로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